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성무연신 예배 때 다시 만나겠지만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이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쌓였는지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였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행동으로 구체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 이 시간을 지나는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큰일이 있었고 아직 모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다양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고국 대한민국의 현실도 암담하죠. 정치 문제로 인해서 경제 상황까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무속과 주술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오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금의 기대라도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나오미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룻기 1장 1절에서 제시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들의 자녀 말론과 기럐 네 식구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에 살면서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쯤이 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때 말론과 기럐 두 형제가 죽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는 떠났고요. 룻은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집 피우는 룻과 나오미의 대화입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고 룻기의 배경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사사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들 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사사의 시기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은 사사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과 사람들이 사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선택하시고 살아갈 법을 주신 나라를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에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에 앞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 이유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사 3전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삼손은요, 사사이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자기 복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가 사사기를 이끌고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룻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이야기는요, 각각 앞의 이야기가 서로를 이끌고 있어요. 연속된 이야기로 봐도 된다는 이야기죠. 앞의 이야기의 결론이 뒷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룻기는요, 이 시기, 이 사사의 시기에 있었던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룻기로 돌아가 볼까요? 나오미는 룻이 고집을 피우며 자신을 따라오겠다라고 룻이 말을 하니까 그만두라고 말을 합니다. 오르바처럼 너도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룻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방인 여인 룻이요, 유대인 여인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6절 후반전에 오는 고백은요, 그럴 만한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4장 22절인데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룻기의 기록 목적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다윗의 출생은 룻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룻기는 살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보아스의 어머니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인데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죠? 라합은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기생 라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다 몰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따로 하실 정도였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방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절대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에 의해서 일단락이 되는 이방인 혐오, 구약 시대에 시작된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언제 더 구체화되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룻기가 제공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룻기의 기록 시기가 이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글로 기록되거나 정리된 시기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생각했죠. 그 생각, 다짐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모아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가 바로 그때쯤이에요. 성경은 에스라를 학자, 특히 모세오경의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성경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요시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처럼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이은 2차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에 종교개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전을 정화해요. 세 번째는요, 레위인들의 역할을 복직시키고 11조 준수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가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섯 번째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룻기는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하던 시기가 지나면서 기록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교가 종교로 시작된 것이 이 시기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까지 이어진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이다 못해 혐오에 가까운 태도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입니다. 룻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느헤미야의 내용을 따르면 룻은 유대 땅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단순히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서 다윗의 등장을 위해 기록된 문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서의 서론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적을 만든 거예요. 이방인이죠. 종교 개혁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종교 개혁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적을 만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동의 적이 생겼으니까 적을 향한 적대감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한 이유는 이방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요, 이때 이 이스라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 가장 존경하는 왕, 자신들이 회복하고 싶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누구냐? 라고 룻기가 질문하는 거예요. 정답은 다윗이죠. 순수한 신앙은 순수한 혈통에서 시작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다윗이 순수한 혈통 맞아?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세상은 너와 나 사이에 더 높은 담을 세우려고 합니다. 편을 가르고 편 사이에 담을 쌓아 올려요. 끼리끼리 문화가 세상의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찻잔 속의 태풍처럼 우리끼리만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나마도 그 안에서도요, 편을 나누기도 합니다. 룻기에는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인데 부자였어요. 마음도 좋았습니다. 신앙도 좋았어요. 그런 그가 모압 여인을 만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 여러분, 룻기는 신앙 공동체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키웠어요. 이방인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룻기는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조상이 누구지? 룻과 보아스 아니니?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야, 그래도 말이야. 보아스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꼭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보이지? 야, 그럼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지? 여리고 여인, 그것도 기생 라합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본받고 싶어하고 되돌리고 싶어하는 다윗 왕의 위대함이 순수한 혈통 때문인가?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가 이방인들 때문인가? 그렇지 않아. 룻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는요, 이방인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기는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룻기는요, 자신을 마라, 쓴물이라고 부르라고 하던 나오미가 기뻐하며 오벳을 안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리고 여인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나오미의 모압인 며느리 룻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기생 라합도 모압 여인 룻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혈통이든 인종이든 상관없다. 누구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서 내보낸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그일이 시작됐습니다. 시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남 탓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탓만 하고 있었고, 룻기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그 신앙 공동체가 바른 신앙으로 굳건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부끄러움을 함께 하겠다는 나오미의 다짐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는 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들을 품어야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룻기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신앙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이 본문을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향을 끼치기는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 목사가 좋아서 그 목사가 나빠서 교회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룻기는 모압 사람도 과부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도, 룻도, 나오미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한옥한민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마침표를 잘 찍고 내년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마침표를 찍을 때는 과감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결단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혈통, 인종, 삶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떤 일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마음을 살펴 온전하기를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쌓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깨닫고 결단하여 삶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